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 간지에 넣어드린 것처럼 11월 경건의 시간 및 성경 읽기표, 저희 교회는 매달 1일이 시작하기 전에 한 달치 경건의 시간하고 성경 읽기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 그러니까 큐티를 가지기도 하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도 이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는 이렇게 셋으로 나눈 거는 집중력을 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길게 읽으면 이게 좀 집중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세 부분, 구약의 두 부분, 신약의 한 부분을 이대로 읽으면 1년에 꼭 한 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큐티를 가지시고, 저는 이 내용 중에서 하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치입니다. 수요일 거하고 목요일 거 일부를 묶어서 설교를 하면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가진 내용,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큐티 가질 내용이 중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앞뒤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설교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 주 산 그러한 모습들을 나누든지, 아니면 어떤 목장은 다음 주에 설교할 거를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리면 그거를 미리 공부해 가지고 오는 그런 목장도 있습니다. 그런 목장의 경우에는 제가 꼭 문자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를 보내드리고요, 주제를. 그리고 이제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교육을 맡으신 분이 20분 동안 교육할 때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설교 원고 전문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장 5절까지 한 구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퀴즈를 먼저 내겠습니다. 쌍기역으로 시작되면서 한자로 된 단어 뭐가 있을까? 자, 이제 한 분씩. 이런 답이 이미 나와버려. 얼른 그 재치 있게 지웠네요. 자, 우리 저 뒤에 앉으신 분부터 할까요? 제일 뒤에 앉은 분들. 제가 제일 뒤에 앉으신 분들을 늘 좋아하거든요. 우리 김득지 형제부터. 뭐가 있을까요?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거. 꽤, 그 옆에 지연이. 아이, 가만있어. 그 중간중간 그 모니터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봐야죠, 지금은. 뭐, 기왕에 나와 있으니까, 꽤, 꿈, 강, 기, 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꼴 또 그러시더라고요. 꼴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면 이 5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꾀가 필요합니다. 닥친 문제 해결이나 일의 진행을 위해서는 꾀를 생각해내야 방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앉아 다스리려면 꿈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소의 꼬리가 되느니 닭의 머리가 되라, 이런 말이 실현되려면 꿈이 있어야 하고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어려운 일들을 시원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깡이 있어야 합니다. 악착 같은 기질이나 힘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이겨내려면 끼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남다른 기질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끈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많이 따지는 학연, 지연, 혈연 이게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쉽게 일을 풀어나갈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도 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꾀, 꿈, 깡, 끼, 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꾀, 새로운 꿈, 새로운 깡, 새로운 끼, 새로운 끈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심지어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가 있는 사람도 그의 지혜를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 꾀가 많은 사람, 똘똘한 사람,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을 쓰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도 그의 지혜를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쓰시면 에이 그 사람 똑똑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거든요. 구약시대에도 인간적인 판단 기준, 즉 인간적인 꾀로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구약에 보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큐티를 가진 내용이 뭐냐면 사사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전번에 사사기를 설교한 내용도 그래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묵상한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적군이 미디안, 적진에 있는 적군이 13만 5천 명. 그런데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4대 1이에요.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근데 그거 많다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은 보내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13대 1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전히 아직도 많다고 하시면서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물을 보자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개처럼 물을 하는 친구들은 다 가도록 했습니다. 또 무기도 변변치는 않지만 아무튼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사람도 가도록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조금만 어려우면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300명 정도는 이걸 붙잡은 채 한 손으로 떠서 그 손바닥을 핥아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헌신된 소수를 원하신다 하여도 이 300명은 너무 적은 수예요. 300명은. 그런데 300명이 아니라 이 300명 헌신된 이 작은 수를 요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싸우시겠다는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을 선포하신 것,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너무 고상해요. 그냥 똥으로 여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새 제가 아주 이걸 실감을 합니다. 거의 매일 저녁 우리 집에 오는 손주가 있는데 그 애가 요새 아직은 변을 못 가려서 소변은 이제 변기에 넣는데 큰 거는 아직 못해요. 그러니까 막 놀다가도 이렇게 보면 어느 구석에 가서 이렇게 책꽂이를 붙잡고 서 있어요.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건성으로 대답해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정이 바뀔 때까지 그걸 다 하고 나면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시원하니까 얼굴이 아주 해피해집니다. 그러면 엄마가 불러가지고 꼭 눕혀놓고 기저귀를 갈아주거든요. 그러고서는 얼른 덮어버려요.
그거 얼마 주고 먹은 건데 이걸 이렇게 다 내보내면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아예 그냥 얼마큼 잘 놓나. 이제 보는 거는 이유는 간단해요. 얼마큼 놓나가 아니라 얘가 건강한가 아닌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놓은 것만 보면 얘가 아무튼 그걸 쌌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주 그 단어를 싫어해요. 쌌다 그러는 거는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나온 걸 쌌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온 거는 누웠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애가 싸기는 그냥 놀다가 싼 게 아니라 한쪽에 가서 분명히 누웠는데 그걸 왜 자꾸 쌌다고 그러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나쁜 이미지를 갖게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 용어 좀 고쳐라 그래. 많이 누웠구나. 꼭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얘가 오줌 쌌네 이러지 않으세요? 싼 건 싼 거예요. 그거 지가 모를 때 싼 건 싼 건데 분명히 한쪽 구석에 가서 이러고 한참 있다 왔는데 그걸 왜 쌌다고 그러는지. 그게 왜 싼 거냐? 누운 거지. 제가 어릴 때부터 아무튼 애들 어릴 때부터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단어를 자꾸 이제 골라서 써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서 어저께 그 귀한 걸 먹었는데 그걸 이렇게 다 내보내면 어떻게 되냐고 아까워서 변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이 배설물이라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고 다시 쳐다보지도 않는 게 이게 배설물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걸 그랬냐면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배웠고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는데 그걸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거를.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제가 우리 목사들한테 보내준 건 31절까지 보내드렸는데 2장 1절부터 5절을 추가시킨 이유가 있어요. 설교를 다 준비하고 보니까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딱 꿰꿈 깡기 끈이에요. 야, 사도 바울이 혹시 이게 한국분이 아니라 꿰꿈 깡기 끈을 생각한 건 아니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여쭤보려고 그래요. 1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 뭐예요? 훌륭한 말이나 지혜는 꾀입니다. 세상 꾀예요. 그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꾀로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가정교회로 목회하는 일도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어 사역을 해보았던 성도들이 수평 이동을 해오면 바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 아주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오늘 목자와 목녀가 간증하는 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감격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요. 이 목자 목녀가 되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얼마 걸렸어요? 형제는 6년 걸렸고요. 아마 자매가 조금 일찍 왔나 봐요. 자매는 7년 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둘이 7년, 6년이 돼야 이제 써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던 사람이 오면 바로 일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여요. 이 산업사회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일은 없어요. 우린 자꾸 효율을 따지거든요. 효율을 따지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일해봐야 우리 교회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는 눈물 나는 일이에요. 이게. 이건 비효율적이, 이거 우리 교회만 효율적이지 사실은 효과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6년 걸려서 7년 걸려서 이제 주님께 쓰임받는 걸 기다릴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효과적인 일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꾀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원 구원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꿈이 뭔가요?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잘난 게 많고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 그게 사실은 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거 있는 척 가진 척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부탁드린 거 있죠. 아는 척 하지 말고 가진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자. 그래서 아가 잘 있나 그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또 나중에 끝난 다음에 나는 뭐냐고 또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이렇게 의문사로 이렇게 붙인 거니까 아가 자리 4개만이에요. 지난번에도 이걸 얘기했더니 식당에서 꼭 목사님 근데 나는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4개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그래요. 족보만 봐도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인 룻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엔 더 심하게 기생 라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더 부끄럽게도 다윗은 바세바 이렇게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우리아의 아내이었던 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가 누구예요? 다윗의 충신이에요. 충신을 죽이고 아내로 택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내놓기 부끄러운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보통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1장을 못 넘어가요. 족보 읽다가 지루해가지고 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성경은 재미없는 책. 그런데 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재미없고 심심하고 졸린 족보가. 마태가 누군가요? 레위 지파입니다. 자기 동족들의 피눈물을 씻겨줘야 될 이 레위 지파인데 왜 이 사람이 세리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뜯어내서 로마 정부에 가차 바치고 차액은 먹던 사람이에요. 왜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해야 되냐 이거죠. 400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하나님 야속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누가 해야 돼요? 자기 동족들이 11조를 하면 그걸로 먹던 사람인데 자기 동족들이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 지파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는 것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뭘 해요? 자기 동족들에게 대해서 피눈물을 씻겨야 될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요. 세금을 쥐어짜는 세리가 된 거예요. 세리.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누추한 족보, 내놓기도 부끄러운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 족보 속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를 나오게 하셨다. 족보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을 때는 꼭 그 감격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라요. 절대로 재미없는 책, 졸린 책이 아니거든요. 마태는 그걸 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바퀴의 손을 뻗치면서 예수 믿는 도를 없애려고 이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2장 2절을 보세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외국에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게 이게 꿈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꿈입니다. 가정교회 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큰 교회, 번듯한 교회를 만드느냐가 꿈이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에 꿈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교회 하면요, 크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일 우리 교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짜증나는 거예요. 큰 교회, 예를 들자면 뭐 영락교회 그러면 한경진 목사님 이러면 끝이에요. 소망교회 그럼 곽선희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럼 끝나요. 교회 이름만 대면 돼요. 근데 다운교회 그러면 어디 있는데? 담임 목사가 누군데? 뭐 하시는 분이래? 뭐 하죠? 담임 목사 하지? 참. 그리고 교단이 어디야? 이게 힘들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그럼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얘기해봐야 내가 모를 거니까. 그런데 작은 회사에 다니더라도 여러분 명함 갖고 다니지 않으세요? 작은 직장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명함 갖고 다니는데 아무리 작은 교회지만 왜 자랑스럽게 나 무슨 교회 다닌다 이걸 안 할까? 제가 속상해가지고 처음에 명함부터 만들어줬어요. 모든 교인의 명함을. 다운교회,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 이걸 앞에 써줬어요. 그러고서 그거 설명하라고. 사실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제자가 제자 되기를 원하고 이 기도하는 게 정말 속상한 일이거든요. 창피한 일이에요. 교회면 교회지 왜 교회가 교회 돼야 돼? 제자는 제자지 왜 제자가 돼야 되냐고요. 앞에 찬양 부르면서도 눈물 나더라고요. 예배가 예배 되게. 교회가 교회 되게. 왜 그걸 우리가 노래 불러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라고 써주고 그 뒷면에다가 그랬어요. 뭐 조금 설명 써주고 왼쪽에 이렇게 공백을 놔뒀어요. 거기다가 아무개 전화번호 이렇게 써주라고. 그럼 다 개인 명함이죠 뭐. 각자 개인 명함 뭐 이름 써줄 필요 없어요. 교회에 대한 소개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빈칸 놔두면 지금은 안 만들어요 저희가. 요새는 다운교회 그러면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경준 그러면 이경준 목사 인터넷에도 치면 그래도 제가 쫙 나와요 한 페이지는. 그러니까 요새는 안 만들어요. 요새도 필요하다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설명하기 귀찮으면. 그런데 어쨌든 뭐냐면 자꾸 이제 그런 걸 당하게 되면 유혹을 받게 돼요. 빨리 커지고 싶은 꿈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것도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질이 좋으면 양은 저절로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학구적인 거를 추구하는 분들이 한 20, 30명 모여서 우리는 질적인 교회를 한다. 학구적으로 깊은 게 절대로 질적인 교회 아닙니다. 질적인 교회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그게 질적인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늘어요, 안 늘어요? 그러니까 질이 좋은 교회는 양도 많아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목표한 거는 뭐냐면 적어도 한 목장에서 한 명 이상씩은 매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거, 그래서 허구식을 하는 거. 서약하셨어요, 두 분? 약속 지키셔야 돼요. 근데 사람 보이는데 모든 게 이렇게 이상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줄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목표가 커요. 1년에 적어도 한 목장에서 한 명 이상씩 꼭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줄여서 적어도 목장수의 10분의 1은 분가되는 게 제 계획이에요. 그건 조금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4개면 금년에 5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처음에 2009년도 할 때 42개였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이에요. 내림을 하거나 올림을 하지 말고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자, 42개니까 1년 동안에 몇 개 늘어나야 되나요? 2010년에는? 그렇죠. 4개가 늘어나서 5개는 올림이니까 안 되고 4개, 42개니까 46개. 자, 올림을 하면 또 5개죠. 10분의 1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51개. 그 다음에 51개니까 5개 늘면 56개.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분립개척을 하는 바람에 7목장이 아름다운 교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빼야죠. 그럼 몇 개예요? 갑자기 거꾸로 가니까 이제 헷갈리죠. 49개. 49개니까 올리면 5개. 그래서 54개. 그 다음에 59개, 6개 올리면 65개. 올리면 7개니까 72개. 7개 올리면 79개. 8개 올리면 87개. 제가 거기까지만 계산해요. 왜냐하면 저 은퇴해야 되니까. 뭐 은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저도 나이가 다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는 물러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그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1년에 5개 안 돼요? 그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러면 대개 한 800에서 1000명은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수용을 할 수 있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예요? 자꾸 분립하면 돼요. 뭐 서너 개 더 세우든지 아니면 일부 예배에 더 나오시면 되고요. 더 나오시면 되고 아니면 뭐 부스 하나 더 늘리든지 얼마든지 이 교회 건물 가지고 가능해요. 어쨌든 이제 적어도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면 믿을 것 같은 VIP 5명. 아무리 전해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5명, 그 10명의 VIP들을 놓고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깡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약육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거나 지배된다는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면 역시 성령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역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새로운 스피릿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용어 같은데요.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스피릿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고 값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모두 씻겨졌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십자가 구원은 값이 싼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욕을 주세요.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어요. 지금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있어요. 왜?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권세로부터 다 벗어나지 못하고요.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주님 나타나시는 때가 되면 그때는 아예 죄의 존재, 거기엔 싸움도 없고 이별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죄의 존재가 없는 그 구원을 받게 될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이 구원을 받았고요. 지금은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구원을 받고 있고요. 미래에는 죄의 존재로부터 아주 벗어날 구원을 우린 기대하고 있거든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미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구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거예요. 바울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 이게 깡이에요. 이 깡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세요. 그렇게 담대하고 깡이 있고 배짱이 있었던 바울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전혀 바울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깡이 없어졌을까요? 세상 깡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새로운 깡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로운 스피릿,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끼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끼가 있어야 돼요. 2주 전에 새벽 기도회 때 했던 얘기 중에 제일 많이 기억나시는 게 뭔가요? 영적인 근성이죠. 왜 애들 마음에 안 들면 그러잖아요. 애가 그렇게 근성이 없냐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성. 그래서 영적 근성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들여지려면 4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타고 다닐 말이 건강해야 메신저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 주에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시면서 아주 지혜롭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세미나를 하면 저랑 같이 강의를 하세요. 반씩. 두 번째는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다 들으시면서 다 코멘트를 하세요. 거기 그 예화는 괜히 드는 거 아니야? 또 잘했을 때는 어록을 만들어야겠는데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코멘트를 읽다 보면.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번에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강의해요. 특별히 목요일 날은 아침 8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강의해요. 보통은 코에서 김이 나오고 입에서 단내가 나야 되거든요. 오늘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특별히
제 방에서 계속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었거든요. 전 그 역사인 것 같아요. 그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이 메신저가 역할을 하죠. 이번에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나중에 소감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계단씩 오르는 건 답답해서 못 가요. 그래서 더구나 제가 또 입는 바지는 제 나이에 안 맞게 조금 좁잖아요. 요즘 애들처럼 또 스키니는 아니지만 그 중간쯤 돼요. 이 60 넘은 사람이 딱 좁은 바지를 입고 두 칸 내지 세 칸씩 막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좀 이상한가 봐요.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아예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무슨 운동하냐고. 120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 전 본받고 싶어요. 몸이 건강해야 메신저가 그 말을 타고 신나게 다닐 거거든요. 그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 끼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성을 연마해야 됩니다. 지성도 근육과 같아서 소홀히 하면 축 늘어지고 말아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전주에는 복음 중심의 제자도 또 요번에 제가 읽으려고요. 그 바쁜 중에도 최영기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얼른 책을 한 권 샀어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밥을 먹으러 가는 예수님, 밥을 드시러 가시는 예수님, 밥을 드시고 계시는 예수님, 밥을 들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밥 드시는 얘기를 해요. 그 관점에 그거 재밌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가정교회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고 싶은데 꼭 이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렸는데 무대리라는 만화라든지 우리 교인들은 너무 거룩해서 무대리 그러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뭐야? 저기 전철 타다 보면 뭐 메트로 포커스 이런 거 있어요. 거기 메트로에 보면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그거 볼 거 없고 아예 단행본으로 5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거기 뭐 이렇게 뛰는 무대리 보시면요. 요새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걸 보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애환을 알 수 있어요. VIP를 이해하는 데는 그 책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런 책도 읽고요. 뭐 경영에 대한 것도 읽고 뭐 설탕이 주는 해독 이런 것도 좀 읽으시고요. 뭐 우리 집사님이 쓰신 뭐죠? 아침 과일 다이어트 이런 것도 읽으시면 배를 유지하는 데 도움되고 어쨌든 두 번째는 지성을 연마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애곡을 하는 게 일주일 했는데 자기 부모는 30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을 때 온 국민이 30일을 애곡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로 보시면 즉사예요, 그거는. 근데 친밀한 사람은 안 그러셨어요. 친밀한 사람은 오히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긴밀하게 친교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바울이 그 앞에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세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이제 그런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능력. 그 증거, 그게 자기의 끼로 삼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까지 배우고 익힌 경험, 지식, 정보 이게 끼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난 증거. 이게 내 끼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런 그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끼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은 끈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8해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혈연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혈연이 좋. 혈연도 좋죠. 지연도 좋죠. 학연. 요새 얘기하는 3가지 다 갖췄어요. 혈연, 지연, 학연 다 갖췄어. 그런데 자신에게 이루어왔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학연, 지연, 혈연이 끈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게 자랑. 성경에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 1장 마지막에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하신 대로 주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끈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가장 큰 자랑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2장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 이제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게 제일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자랑거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기로 작정한 것과 아울러 한 가지 더 힘써야 될 끈이 있어요. 뭘까요? 지난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같이 문구적거릴 수 있는 행복한 소수가 있어야 돼.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힘쓰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 주세요. 근데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냐? 문구적거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소수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번 세미나 때 제가 제일 신났던 게 있어요. 제일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어저께입니다. 마지막 날, 목자 목녀와의 질의응답 시간. 전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나중에 자리가 없어서 왔다가 이렇게 뒤로 빠지신 분도 있는데,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쫙 앉았는데, 의자 계속 더 갖다 놓고 앉았어요. 사람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조금 철싹거리지 않았어요, 어제? 많이 왔네. 대답해봐.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중간에 일어났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만년필이 하나 생겼는데, 오늘 대답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만년필 줄게 그랬거든? 근데 그 만년필이 얻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파카 내가 왜 그 주책 없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나니까 별걸 다 빼줘요? 근데 더 신나는 건 뭐냐면,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자꾸 중간에 끼고 싶잖아요. 토를 달고 싶고. 어저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누가 무슨 질문하든 나보다 대답들을 더 잘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소감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참석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담임 목사하고 목자 목녀들이 그렇게 한마음이 돼서 대답들을 잘하는지, 똑같이 대답하는지. 어저께 제일 신났어요, 제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부럽지? 이러고 앉아서요. 소감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전부 그냥 자기 목장 식구들 데리고 개척해도 되겠대요. 저 그랬어요. 진짜 신앙만 하면 개척해도 돼요. 이 사람들이. 나 개척하면 잘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물론 처음엔 대줄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교회를 얻는 비용이며 인테리어 하는 거며 적어도 아무튼 2년 동안은 대드릴 건데 다 그거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이게 바로 뭐냐면 끈이에요. 물론 저도 하나님 믿죠. 근데 이런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끈이 있어야지. 이 끈이. 이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값을 치러야 돼요. 목회자들은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줘야 돼요. 성도들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돕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섬기는 것. 이게 가정교회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 제가 봐도 권위주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권위를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앞에서 할 때하고 제 뒤에서 할 때하고 다르진 않잖아요. 나만 모르는 건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제 앞에서 하는 여러분이나 제 뒤에서 하는 여러분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식사하는데 한 분이 놀라시더라고요. 빈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앉으려고 그랬더니 그 세팅해 놓은 데 앉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가서 앉았죠. 그랬더니 어이 담임 목사 보고 세팅해 놓은 데 가서 앉으라고 그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겠대. 기분 좋더라고요. 뭐 말 그렇게 했다고 제 권위를 인정 안 한다고 저 생각지 않거든요. 전혀. 나는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권위를 인정한다고 믿어요. 뭐 이렇게 모양만 봐서는 권위를 인정하는, 권위가 뭐 줄 안 쓰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권위가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줄 서서 먹고 제 방에 아무 때나 뭐 들락날락하고, 뭐 어제도 또 누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신 것 같아요. 제 책꽂이가 늘 앞선이 맞아 있는데 오늘은 두 줄이 쭉 들어가 있더라. 분명히 누가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칸에 이렇게 책이 쓰러진 걸로 봐서 몇 권 누가 또 빼간 것 같아. 전 그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돕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섬기는 거. 이게 가정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들, 특별히 목자와 목녀들의 역할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VIP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또 주님을 믿는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본받는 자자가 되기까지 섬기는 과정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들이 간증하다 보면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선옥 자매가 이제까지 목자와 목녀가 섬기는 걸 보니까 앞으로 그 일을 할 걸 생각하니까 앞이 까마득한가 봐. 아까 자꾸 울먹여요.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출산의 고통이죠 뭐. 출산의 고통이 있으니까 출산의 기쁨이 있는 거고. 그래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유익은 없습니다. 소가 없으면 먹이통은 깨끗하죠 뭐. 근데 소의 힘으로 얻는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잠언 14장 4절이 딱 맞아요. 먹이통은 들어오도, 그리고 밤새 죽을 써서 먹이는 그 고통은 있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소가 일을 하잖아요. 소가. 뭐 우리가 일 시키려고 뭐 목장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일꾼 되도록 만드는 건데, 소가 없으면 구유, 전 늘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유익이 많으니라. 이거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본받는 제자가 되기까지 그 VIP들을 믿게 해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건 무조건 필수예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끈끈한 끈을 유지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이나 꿈을, 환상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내용들, 또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요, 새롭게 작정할 건 작정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찬양할 건 찬양하고요, 한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가장 비효율적인 것처럼 가정교회가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하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기에 모이신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가 예배여서, 교회가 교회여서, 또 제자가 제자여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내세울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꾀와 새로운 꿈과 깡과 끼와 끈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일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